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서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벳세다 빈들에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배경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벳세다에서 먹었던 그 떡을 그리워하면서 누구를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 벳세다 그 광야에서 떠나셔서 가셨던 곳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가셨다가 가버나움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찾아서 많은 무리들이 가버나움까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저희가 주님을 찾기 위해서 참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었던 그 떡을 먹음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썩을 양식,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세상의 것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통하여 그 자기에게 나온 많은 무리들에게 그 떡을 먹이셨잖아요. 그 물고기를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썩을 양식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뭘 먹인 게 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먹이게 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양식에 강조점을 두시는 것이 아닌 거죠. 양식에 강조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무엇에 강조점을 두셨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들을 더 많이 갖고자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을 더 갖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런 거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하였으니 내가 그렇게 일하면서 쏟았던 물질과 시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대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들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 자체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그것을 더 갖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그 행위들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대신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영생하는 그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무리들이 묻습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무리들의 생각은 뭔가 어떤 행위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행위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즉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한마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뭔가 액션, 뭔가 어떤 행위,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고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는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 내 마음, 내 생각으로 갖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어떤 행위들을 다 무효화시켜버린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이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수고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들고 선교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하며 착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지만 구원 받은 이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죽도록 충성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나로 헌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과 그 행함을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거야.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은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 의미가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은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게 나로 하여금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인지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난 그 모습은 다른 사람은 구분을 못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것인지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왜? 외적으로 드러난 그 행위의 모습은 똑같거든요. 근데 그것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 믿음의 모습인지 다른 사람은 구분 못해요. 그런데 두 존재는 잘 알아요. 하나는 나 자신.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며 예배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며 또 예배하며 전도하는 것인지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똑같아서 잘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 건지, 무엇 때문에 행하고 있는지. 또 한 분 잘 아는 분이 계시죠?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모습이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잘 아시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행하는 것인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지 하나님은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썩지 않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무리들이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30절, 31절 뭐라고 예수님께 묻는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자 30절 31절에 이들이 되묻는 거예요. 우리 개역 이 성경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쉽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께 묻는 내용은 모세는 그는 광야에서 만나를 우리 조상들에게 먹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었는데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걸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무리들이 굳이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났을까? 분명한 건 그들이 뭘 경험했어요?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벳세다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이나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그 사건들을 친히 보고 친히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선지자는 누구를 비피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던 분이잖아요.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오실 것이다.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근데 무리들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그 선지자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그 표적을 직접 보고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지금 또 뭘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을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 때문에 자신들이 벳세다에서 지금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또 다른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당신을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도움의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놀란 만한 그 증거를, 그 역사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께 조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무리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경험을 했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근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을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내 삶 자체에 하나님 베풀어준 놀라운 은혜들, 놀라운 궁용의 역사들, 도우심의 역사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 답답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조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무리들은 모세를 빗대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분이라고 하는 걸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놓으라. 모세는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내심임을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당신을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만나의 사건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참떡, 장차 세상에 생명을 주실 그 떡에 대한 예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32절, 33절 말씀이에요. 32절,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참떡. 너희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그 참떡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그 떡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이 뭐냐?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참떡을 줄 거야?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떡,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참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떡,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실 참떡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근데 35절 잘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34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래요? 예수 믿으면 배고픔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목마름이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거야. 줄이다는 건 뭐야? 배고프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근데 정말 그러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림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마셔도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배고픔이 있습니다. 필요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배고픔과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필요함들을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그 다음에 배고프지 않을 거야. 줄이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어져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필요함이 없을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배고픔을 위해서, 목마름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현실은 안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고 살아도 배고프고 여전히 예수를 믿고 살아도 목마른데.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필요의 어떤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오해한 무리들은 그걸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한 말이 뭡니까? 그것을 항상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을 길르러 이 우물가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이 무리들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근데 우리 삶의 현실은 뭐예요? 목마르잖아요. 배고프잖아요. 뭐에 대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의 말씀은 적어도 세상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세상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어떤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헬라어에는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 3끼의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결국 밥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짧으면 일주일, 길면 보름을 넘기지 못하고 육체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비오스와 같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주기만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불상이어도 괜찮고, 그것이 무당이어도 괜찮고, 그것이 알라도 괜찮고, 그것이 큰 돌이어도 괜찮고, 큰 나무여도 괜찮고, 그것이 거북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에게 비오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채워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 육체의 생명을 건강하게 하고 잘 유지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거야. 그게 교회에도 괜찮고 절이라도 괜찮고 모슬렘이라도 괜찮고 거북이라도 괜찮다는 거야. 무당이라도 괜찮다는 거야. 나로 하여금 건강을 주고 나로 하여금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무리들도 그런 거예요. 근데 생명에 대한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조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조에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그 영적인 생명의 원천이 뭐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담고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 그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내게 주어지고 건강케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아가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생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어진,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용되어진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다 뭐냐면 조회예요, 조회. 하나님 참떡을 주실 것이다. 그 참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조회라고 하는 단어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곧 조의 영적인 생명을 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조회를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조회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더 채워 넣어야 하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인데 그 조의 생명을 갖기 위해서 너희가 나 위에 어떤 것도 첨부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러시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7절부터 40절 보세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런 교회의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오스의 생명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 속의 육적인 생명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육적인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라도 괜찮고 예수라도 괜찮고 무당이라도 괜찮고 불상이라도 괜찮고 나에게 비오스의 생명만 줄 수 있으면 어디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머리를 조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교회를 알잖아요. 영적인 생명을 알잖아요. 육적인 생명, 비오스의 생명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생명은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다. 너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붙들며 애쓰려고 나의 모든 것들을 수고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기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의 표적을 쫓아 가버나움에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떡 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 교회를 주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첨부되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 곧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육체의 생명에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규칙적으로 먹고 마시고 운동을 해야 하듯이 영적인 생명의 강건을 위해서도 우리가 규칙적으로 먹고 마시고 운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영적인 호흡이 필요하죠. 그걸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요. 영적인 운동, 영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생명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날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영생의 삶, 풍성한 그 조회의 삶을 귀히 여기며 그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